고린도 후서는 아주 바울이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자꾸 휘방을 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실족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어미의 심정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가슴 아픈 눈물 오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그리고 또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 6절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다 바쳐 이렇게 해서 세운 그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그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아주 안타깝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호소와 같은 소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라.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그리고 너희 이러한 고난이나 이러한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흔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나도 환난을 많이 당한 걸 알지 않느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서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고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주님의 위로가 넘칠 줄을 믿는다. 흔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따르지요. 고난이 따릅니다. 여인이 잉태를 하면 산고가 따르죠. 산고. 우리 산고. 그래도 그 산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을 하면 그 출산에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산고 잉태를 하면 10달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오대 출입도 함부로 못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고 그걸 잘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 그 순서 고개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요.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나 안 하렵니다. 그러면 편안할 수가 있어요. 편안할 수. 그거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것도 아니고 감옥에 넣을 것도 아니고 뭐 굶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하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하면 많은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우면 거기 가서 죽을 줄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지요. 봐서 사지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같은 그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수행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기쁨이 또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기쁨, 살려내는 기쁨, 내가 희생을 하지만은 저를 살려내는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고 그의 입술에 권세 있게 하시고 그의 손발에 등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지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이런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이기는 힘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면 이 믿음, 그런 환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쭉 보면 우리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은사로 말미암아 나오고 또 12절에서는 은혜로 행하모, 그 하반절에 은혜로 나오고 은혜로, 또 17절에는 이렇게 계획할 때에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계획, 먼저 보니 개역 성경에는 그 경영이라 했어요. 경영. 그러니까 이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은사에서 나온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가치를 깨달아서 거기에 내 온 힘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얘기하면 사명, 그것도 하나의 은사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달아서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올인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 가운데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아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 교사를 하며 성경 아주 다 알지만은 그걸 전혀 몰랐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 몰두를 합니다. 거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 가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이나 내 인생이나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전혀 후회가 없으리라. 전혀 미련이 없으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남은 생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깨닫고 투자를 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이런 은사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승리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바로 잘 깨달아야 되죠. 진리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은혜로 우리는 은혜 하면 보통 인간 관계에서의 은혜는 주고받는 것이 은혜지요. 주는 것도 은혜고 받는 것도 은혜고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은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주를 지켰느냐 그 방주 짓는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누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해 건져오겠느냐, 누가 방주를 지켰느냐.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오겠나이다. 제가 방주를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듣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는 그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노아에게 누가 방주를 지켰느냐.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거부를 해도 제가 지켰습니다.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동원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노아가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거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만두면 깨끗하죠. 홍수 만날 때 그냥 죽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받는 거 자기가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오겠느냐? 건져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하고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피와 살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져오는데 거기에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수고 하나도 없이 은혜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 수고가 하나도 없이 그냥 천국 가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영생 얻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피와 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와서 그랬었어요.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 네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수고하며 먹게 됐어요.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거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거저되지 않도록.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내 피와 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다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수고와 땀과 피로와 살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피와 땀을 흘리며 그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요리책이 있죠. 여자분들은 요리책을 내가 잘 공부를 해서 그 요리하는 방법을 내가 습득을 하면 그 요리책이 내 몸이 된 겁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요리책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던져도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요리책이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요리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요리책이 내 몸이 된 거예요. 그 요리의 기술이 내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요리의 기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셔서 그것을 손수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통입니다. 몸입니다. 그 아주 태초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내가 나에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복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내 육체가 연합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게 그 은혜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획할 때마다 기획은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경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잘 경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 것인지 악하게 살 것인지 선하게 살도록 자기를 경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하게 살도록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을 하면 그 사람은 계획을 잘한 것이고 악하게 살기로 하면은 계획을 잘못한 것입니다. 경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네가 네 혀를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혀에서 도끼를 제하고 네 혀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혀를 잘 경영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내가 내 삶을 계획하라 경영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심보를 내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 심보를 잘 경영하라 계획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가지놓친 말이 나갈 때, 악한 말이 나갈 때 그걸 얼른 붙잡아야 되지. 그걸 나가도록 내버려 놔두면 그 말이 가서 내 앞사람을 죽이고 뒷사람에게 상처 주고 제 좌우 옆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그것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보를 네가 잘 기획해서 경영을 하고 네 혓바닥을 네가 잘 경영을 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남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 경영하려 하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을 잘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심보가 악해지지 않도록, 내 눈에서 도끼가 나가지 않도록 그걸 잘 경영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승리해서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을 이끌려면은 은사로 하나님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게 참 엄청나구나. 이게 참 위대하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상하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추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광대한 하늘을 누가 흉내낼 수가 있겠느냐. 저 바다를 봐라. 그 바다를 누가 흉내내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저 산을 보고 강을 봐라. 누가 그것을 흉내낼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그 누가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과 피가 아니면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과연 누가 공자가 흉내낼 수가 있느냐, 부처님이 흉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고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고난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봐라.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느냐. 신의 벽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는데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또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1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